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나라 출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토록 내가 대단한 그런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던가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또 물질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제의 지위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우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남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교회도 이처럼 본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출신인 그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한 거예요. 이와 같은 차별 대우는 매일매일 구제품을 나눠주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여러 일까지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유대인이요, 그리스도교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보다 왜 이처럼 푸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이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집사를 선출하여 일을 분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시작이 된 것이 초대교회의 집사를 선택하는, 그리고 안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기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제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이 7명을 택해야 될 첫째 조건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저 고넬료 일행이 요바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따라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산과 명예와 명망을 보고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그런 교회가 어쩌다 있는데,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이 다 배제되고 7 집사를 세울 때 철저하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고르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 나서서 아무렇게 해놓으면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죄는 세상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그런 그 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잘 돌아서 슬기롭고 무엇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조그마한 그런 불을 조금만 비춰도 단번에 환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캄캄한 지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불을 다 켜놔서 훤한 대낮 같지만, 처음 교회 들어올 때 제일 뒤에 있는 뭐 10촉짜리나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 켜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런 뭐 모든 물건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아져요. 그만큼 빛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이런 시각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져서 세상의 어두움에 그런 그 영적 제약의 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이 식사 한 끼를 해도 괜히 인색해가 빼지 말고 신발끈 먼저 매지 말고 호주머니 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크게 아멘해요.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인색해가지고 누가 먼저 낼까 눈치만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먼저 호주머니를 열 줄 아는, 회개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리 있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무슨 일에 굳은 일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장서도 굳은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아무개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두움에 빛을 밝힐 수 있고 소금이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을 7을 택하라 한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직분을 맡아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이 초대교인들은 잘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얘기요. 그리고 가르침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에 사도들의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에게 기도할 때 악령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사도들에게,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은 그저 아낄 줄 알고 남에게 나누어줄 줄 모르겠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기를 앞서 행하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말로만 사랑이 아닌 자기들의 그런 재물과 또 있는 그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서로 통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영광을 누리다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아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무 교회나 이렇게 부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같이 이런 참다운 교회가 될 때 부흥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인 이 7명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교인들은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전한 말, 다시 말하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합당하게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필립, 브루고노, 니가노로 또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해서 7명을 골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오늘날 안수 집사님 세울 때에 있는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서리 집사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집사가 아니라 이게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다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이 새거로 만든 집사가 서리 집사 같아. 그래서 사실은 1년마다 바뀌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서리 집사 1년하고 집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못하면. 그럼 이 집사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빛교회 서리 집사를 했던 이양순 그런 집사가 있으면은 한빛교회를 떠나서 이웃교회로 도망가 버려. 자기 잘못은 생각 않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교회를 점점 이렇게 했구나 하니까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한테는 계속 집사 노릇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1년마다 바뀌어서 때로는 집사의 직분을 잃을 수도 있는 서리 집사인데 혹시 목사님이 엉뚱한 곳으로 도망칠까봐 어깨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집사 가운데 하나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참 놀랍게도 부흥 역사가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과 사도들과 더불어서 120명 정도가 모였단 말이에요. 이런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순절날 각 곳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에 120명이 3,000명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3,000명 교인에서 또다시 5,000명 교인으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제자다가 더 많아졌더라는 말씀 보니까 이 6장에 와서는 5,000명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런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몇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7명을 뽑으라는 겁니다. 5,100명인지 5,200명인지 300명인지 알 수 없을 때 5,000명보다는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무리 가운데 7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7명을. 근데 오늘날 장로를 뽑는데도요, 세례교인 30명당 1명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 7명을 택하라 그랬으니 장로 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정도의 그런 훌륭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이니 사도들 버금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의 그런 그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물이 생깁니까? 아니 엄청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순교자. 근데 이 집사 선택의 방법을 보면요, 매우 민주적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집사를 선택할 때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요, 12사도의 합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교인들에게 제안이 교인들이 합당하게 이거 기뻐하며 순응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화목한 교회로 소문이나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목사님 단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인 것은 그 회를 당회라 그래요. 당회. 그런데 이 당회에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받은 당회에서는 잘 협의를 해서 그 안건을 재직회나 공동회의에 제안하여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장립, 안수집사 임직, 권사 취임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분이 안수집사로 합당합니다, 또 권사님으로 합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임직식을 하게 되고 권사 취임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생겨버려. 아니 한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하고 교회를 나온 지가 한 20년 똑같이 되었는데 젊은 이 강 권사님은 그때 권사님이 되는데 나이도 많고 이렇게 된 그런 한 권사님이 권사가 되지 못하면 한 권사님이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걸고 넘어가기를 꼭 이렇게 목사님에게 핑계를 댑니다. 교인들이 선거를 해서 강 집사가 권사된다는데 한 집사는 목사님 핑계대고 서웃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은 한 심령 돕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공동회의를 거쳐서 교인들이 선출하는데 왜 목사님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까? 참 놀라운 일이 교회는 꼭 굳이 이런 목사님 책임이야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로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집사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삶이 이 풍요한 그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날마다 보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2사도들이 감당하고 계세요.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까 집사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을 뽑아서 이들을 차지에 집사님들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일의 크고 작은 대수와 경중을 따라서 집사님들에게 교회를 분담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맡아보는 일입니다. 교회 재반 사무와 특별히 재정의 수납을 이제
이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또 권사님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당회에서는 이거를 잘 해나가는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는 집사들이 힘껏 해야 할 일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돌을 들어 스테반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집사인데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에티오피아 네 세계에 전도하여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집사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일곱을 사도들이 안수하니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집사는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 행정을 맡아 수고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괜히 초대교회가 왕성하며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또 세상 사람들로 같이 칭찬받는 7명의 그런 교인,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온 교인이 충성하며 헌신할 때 이와 같이 부흥하여 왕성해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질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7교회를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 한 거예요. 7교회, 7저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썼어요. 첫째로 사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마가 물러가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에게 기도할 때 악령이 물러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막 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불 가운데 빠지면 그냥 얼굴로부터 온몸이 화상을 입을 텐데 갑자기 물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품을 포하며 막 거꾸러지기도 하고 파리해지는 그런 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기를 바라서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빠져서 거꾸러지며 거품을 토하며 파리해지는 이 사람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기를 뭐라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막 거품을 통과해서 이 귀신이 물러갑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이게 나가는데 그 즉시로 고침받아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고 살짝 그것도 남이 들을까 봐서 창피하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같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악령이 물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병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침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교회 다녀도 헛되게 다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성도들 자신에게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도 막대한 그런 책임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잘 깨달아 새기게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믿음으로 수용해서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역사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해서 귀한 말씀 올바로 전하게 되고 그 올바로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빛교회에서 마라나타 부흥사역부의 창립 예배가 있었는데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고로운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가장 근본이 되고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병든 사람들 가서 머리 숙이고 안수받고 이러는 은사 집회. 그런데 지난번에 저 오살리가 아니구나, 거기는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저 엘림 수양관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쭉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이 쓰러뜨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게 좋다고 또 쓰러져. 그러다 다시 또 일어나. 이거 100번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병든 사람이 쓰러지지 않아도 병 나어. 귀신 들린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쓰러졌다 도로 일어났다 쓰러졌다 도로 일어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집회, 이런 집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지금도. 아니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시지 그런 목적 없이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흥사들이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몇 천만 원을 헌금하니까 사업이 잘 돼서 몇 억이 생겼습니다. 어느 집사님 몇 백만 원을 헌금하니까 사업이 잘 되어져서 수천만 원 수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결에 어느 집사님이 몇 천만 원 헌금 약속을 닦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천만 원이 너무 과하니까 이것이 안 믿는 남편이 한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알아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마누라한테 돈을 뜯어도 이게 보통 몇십만 원도 모르고 몇천만 원을 뜯어가니 당신 사기꾼 아니냐고 돌려줬대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 축복받으려고 하는 헌금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지금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이 몸으로도 감당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감당 못하오니 지금 정성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축복받으려고 하는 헌금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건 안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할 때 헌금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봉사들이 하는 거예요. 봉사들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맡았는데 이정표를 바로 세우라는 그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바로 증거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행사를 마쳤는데 임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저 행주산성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임원을 하겠대. 그래서 갈 때 굉장히 저는 불쾌했습니다. 아니, 제 사무실에 가서 커피 마시면 돈 안 들이고 하는데 왜 행주산성에 가서 굳이 10,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임원을 할 까닭이 뭐가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헌금 얼마,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해서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얘기냐고. 이게 10,000원짜리 커피 사 먹겠다고.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가보니까 커피나무라고 하는 그런 온실로 되어 있는 커피집이 있는데 3,000원밖에 안 더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참 다행스럽구나. 할렐루야. 3,000원 뿐이 아니요. 갈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헌금 강조하는 집회하지 말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은사 집회 한다고 그냥 사람들 막 밀고 쓰러뜨리고 이따위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 쓰러뜨려도 귀신 나가고 병마나 물러가고 기도하면 이게 진짜지, 왜 쓰러뜨리냐 이거예요. 억지로 또 방한시킨다고 이게 사람 턱입니다. 턱대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하라고. 또 이게 무슨 놈의 짓입니까? 부모사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걸 때문에 내게서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네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전담하다가 교회가 이처럼 급성장함으로 교인들이 심히 많아지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행정을 보는 일, 전도하는 일들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심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는 이제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사가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7지사와 같은 그런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져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